부으셔서, 지금 나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을 깨우신 하나님, 나의 영에,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부으셔서 나를 깨우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한 자가 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열흘 기간 동안이 똑같은 열흘이 아니겠죠. 그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비춰달라고 했는데 어찌 매일 그날이 그날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목마름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나팔절은 나의 영혼의 부흥의 길로 이끌어요. 그래서 나팔절에서 시작돼서 초막절로 가게 되면 결국에 내 개인의 부흥이 와요. 내 개인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삶의 영역의 회복. 왜냐하면 그 모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공급이 되잖아요. 모세들, 출애굽한 백성들 신발이 닳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모든 적진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것에 이 나팔절, 경외의 날들을 보내고 하면 결국은 내가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부흥의 카운트다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간들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의 카운트다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인 삼으면서 어떤 부분,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더 부르셔요.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적당히 섬기면 좋은데, 적당히 이것도 하고 주님도 섬기고 딱 요 정도면 좋은데, 진짜로 주님을 더 원하면 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에 가면 한마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주님을 얻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안주하려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습관들, 습관적인 것, 게으름, 나태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고방식,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다 것으로 여기고 사고방식을 주님,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팔소리가 울릴 때, 저 나팔소리, 우리가 본 동영상이 2007년도에 더 콜에서 그 내시빌 집회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저거가 8분 정도 됐는데 끊었거든요. 중간에서만 보게. 근데 그것을 부를 때 제 영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열방이여 깨어날지어다, 모든 민족이여 깨어날지어다, 영혼이여 깰지어다, 세계여 깰지어다, 깨어나 일어나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죄와 얽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킬지어다. 그 뿔나팔 소리가 그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뿔나팔 소리와 함께 제 영에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듣게 되죠. 제 영혼이 듣게 되고, 도시가 듣게 되고, 하늘이 울리게 되고, 천사들이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연계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면서 지혜와 전략들과 기름 부으심과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 소리가 중요한데요. 그 열흘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통해서 회개,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회복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4가지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에 이런 시간을 보내면 이제 열흘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이 우리 달력으로 10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는 10월 7일 밤부터가 이제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일은 어떻게 되는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모든 죄와 묶임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초막절 영광으로 성소에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이런 기간을 보내면 속죄일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간을 보내면 속죄일이 준비되는 건데요. 속죄일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1년 중. 그래서 속죄일이 1년 중 가장 거룩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론 너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바르라. 예, 덮고 바르라고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1년 중 거룩한 날이에요.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중에 가장 거룩한 날. 근데 거룩한 단어는 구별되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구별되다, 빼어지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은 특별하다, 평범하지 않는 것, 그 평범보다 치솟아 올라져 있는 것. 그러니까는 거룩하다는 평범한 게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하다의 의미는 평범하면 안 돼요.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거룩 중에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다는 그 치솟아 올라져 있어야 돼요. 모든 평범한 것에서부터 가장 으뜸이도록 치솟아 올라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특별한 날.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그릇이 있는데 매일 먹는 그릇이 있고 그냥 쉽게 막 쓰는 그릇이 있고, 그것이 그 그릇을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 좋아하는 그릇이 아닌데 아끼는데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은 매일 써요. 근데 특별한 그릇은 우리가 찬장에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도 중요하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 그릇은 특별해서 이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하게 여겨서 그 특별함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율법들과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겼던 거 있죠.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관계, 지체들, 남편, 아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히 여기십시오를,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특별히 여기면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이때는 모든 절기와 틀리게 축제가 아니라 이 속죄일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하루를 금식으로 보내요. 이 속죄날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아까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초막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죠. 그 죄가 있는 자는 지성소로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고 가는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알면 어떻겠어요?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죄가 있으면 죽는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임재를 향한,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죄다는 말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꼬꾸라져서 죽은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가 나옵니다. 2마리의 염소가 나오는데 의식해 보면, 한 마리의 염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사해요. 그것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피를 잡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2마리의 염소가 출현하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그렇게 우리 백성의 죄악을 쟀고, 한 마리의 염소는 아세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아세셀 염소라고 말하는데, 이 염소는 우리 백성들을 위한 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속죄제로 가지고 가는 그 염소의 피가 있었다면, 이 아세셀의 염소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염소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는 잡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충격적인 말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기는 말, 이제 이렇게 지기, 교회의 어떤 이런 지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신학도 다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청년의 때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안 씻기니까는 죄를 늘 회개하는데 그 죄책감에서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거론이 되면, 그러한 죄가 거론이 되면 자유하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자백하고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가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사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책감이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약들을 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상담을 해보면 주로 어떤 죄냐면요, 그것에 시달리는 죄가, 회개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죄악이 성적인 죄악. 예, 뭐 순결함을 잃었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성적인 죄악은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만이 감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떠한 모양이든 이 죄가, 그런 죄를 늘 주님 앞에서 해결을 했는데 끊임없이 묶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죄. 그러니까 이런 죄들 있잖아요. 이런 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씻겨졌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의 죄책감에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이러한 죄들을 위해서 아세셀의 염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죄악들, 은밀한 죄악들, 그런 죄악들 때문에 아세셀을 위한 염소, 아세셀을 위한 염소, 아세셀의 의미는 죄를 완전히 끊는 것,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제물이 된 염소예요. 그래서 그 소를 아세셀을 위한 염소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먼저 지성소로 갖고 갈 때에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다 고백하고 잡아서 갖고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세셀 염소에 또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완전히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 가파른 길 정도 갔잖아요. 그러면 그 염소를 낳아요. 그러면 그 염소는 사막이죠, 광야죠, 가팔라서 험난하죠. 그래서 그 염소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염소를 보고 나의 죄가, 이사야 44장에 22절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다시는, 그 죄, 내가 범죄한 죄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 날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한 마리의 염소, 두 마리의 염소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염소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들고 그것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믿는 것, 그것을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처럼 신학도 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해, 그거 알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알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식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못 얻은 그 불쌍하고 피폐한 가운데 있는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확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셔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잖아요.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었잖아요. 그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서 길을 열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